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들 성경책 가지고 오셨죠?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성경책 보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밤입니다. 은혜 이 시간 은혜 많이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수포자라는 말 아시나요?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자를 보고 수포자라고 하죠. 이 수학을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려워서, 공식 외우기가 또 힘들기도 하고, 공식을 대입했지만 정답이 나오지 않을 때 절망감을 느끼죠. 열심히 풀었는데. 근데 사실 학교에서 나오는 그 문제들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어렵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해 나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왜 포기합니까? 교과 과정상 가르치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내가 공부하는 그 속도와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과 과정상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포기하게 돼요. 저도 고등학교 때 수포자는 아니었지만 옆 사람에게 수학을 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가르쳐준 친구들이 저보다 더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항상 그 점수 결과를 딱 받아보면 절망합니다. 내가 가르쳐줬는데 왜 나보다 점수를 잘 받냐고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했었어요.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이 최초로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되죠. 그 사건 후로도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과 또 상황을 통해서 인간을 협박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저것이 없으면 안 돼. 어느 위치에 올라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어봐야 할 점은 아까 말했던 그 수학, 공부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수학이라는 그 학문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면 겪게 될 상황들인 거죠. 교과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면 시험을 못 보게 됩니다. 시험을 못 보게 되면 성적표를 부모님께 보여드리기가 굉장히 무서워요. 또 어떤 친구들은 바꿔가지고 부모님께 보여드리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대학, 높은 직장, 또 높은 월급,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는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좋은 직장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왕 살아가는 거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게 만드는 세상적인 권세가 나쁘고 악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선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들을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도록 세상을 유혹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기준들을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다 달성하고 산다고 해서, 얻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중국의 유명한 황제 누굴까요? 진시 황제입니다. 맞습니다. 이 진시 황제가 지금도 살아있나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또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황제라는 직위명을 사용하고 또 엄청난 땅과 모든 것들을 거느렸던 이 진시 황제도 불로불사의 약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러한 기준들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엘리사의 이야기는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닌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가 누군지 다들 아시죠?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죠. 이 엘리야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기도 대결을 해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이긴 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죠.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사건 하나를 말해보자면 나아만 장군 나병 이야기. 이때 선지자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첫 번째로 우리는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때 이스라엘은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이 계속 보냅니다. 보내서 전쟁을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대비해서 모든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멘. 이 아람 왕이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부에 적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정보를 빼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첩자가 있다라고 의심합니다. 당연하죠. 계속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자 아람 왕의 한 신하가 12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닙니다.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간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 엘리사가 어디에 있나 알아보라고 해요. 알아봤더니 도단이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말과 병거와 많은 병사들을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으로 보냅니다. 이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많은 병력을 투입했다는 것은 이때 아람 왕이 얼마나 급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계속 전쟁을 하는데 전쟁할 때마다 계속 지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또 마음이 급했겠어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알아내자마자 바로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에워쌉니다. 이때 엘리사의 집에는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 그러니까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이 도단 성읍을 에워싼 아람 군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아멘. 이 종 게하시가 일어나서 보니까 수많은 군사들이 와서 이 도단 성읍을 에워싼 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게하시는 걱정됐겠죠. 도단 성읍을 에워쌌고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한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이러한 게하시의 반응이 일반적이겠죠. 적의 군대가 에워쌌으니까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게 당연합니다. 게하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충실한 종인 엘리사가 왜 적군에게 둘러싸이게 하셨을까? 애초에 하나님이 다 막아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적군이 코앞에까지 왔는데 무엇을 하고 계실까?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사환인 이 게하시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을 해요. 또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됩니까? 싹 다 잊어버려요. 바로 세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많은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시는 건가? 늘 내 편이라던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지? 이렇게 불평, 불만, 원망합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그때 나 혼자였나? 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저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어요. 3층에서 뛰어내린 적도 있고, 자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일 때문에 3층에서 뛰어내린 적도 있고, 파도에 맞아가지고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또 차 사고가 난 적도 있고, 또 그 큰 트럭 있잖아요. 그 트럭에 진짜 한 5cm 트럭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적도 있고, 이렇게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3층에서 뛰어내릴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제가 제 스스로 뛰어내렸는데, 떨어질 때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쿵 하는 소리를 다 들었대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저를 업고 병원에 간 적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보니까 양쪽 다리가 전부 다 부러지지는 않고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을 한 달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선배들이 그랬죠. 쟤는 뭔데 휠체어를 타고 학교를 다니냐고 이제 그렇게 놀렸던 적도 있는데, 그 뒤로 제가 키가 안 커요. 이 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키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셨으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나마 다친 거지. 하나님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난 이미 죽은 존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막 떨리네요. 그래서 우리 골략교회 성도님들도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생각을 전환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전환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도 그런 기도들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건과 상황 속에 푹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환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자, 게하시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묻자 엘리사는 16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이 도단에 이스라엘 군사가 많았으면 이 게하시가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군사가 많으니까 무슨 걱정입니까? 근데 이 도단에는 군사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이 게하시가 걱정하고 두려웠던 거죠. 근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더 많다고 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게하시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했겠죠. 군사가 별로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고 말을 하니까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여호와께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이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자 사환의 눈에는 전에는 볼 수 없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눈이 열린 이 게하시는 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인 그 불말과 불병거를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환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두려움에 쫓겨 막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세상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이 게하시가 자유로워진 거죠.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했고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영의 눈으로 바라보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눈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영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알아가야 돼요. 영의 눈을 뜨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데 이 세상 것들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저 무리의 눈을,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셨어요. 아람 군대의 모든 병사들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쳐들어오지를 못하죠.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눈이 보이지 않아요. 이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오게 됩니다. 이 사람도 눈이 안 보였어요. 자기를 죽이러 온 이 아람 사람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는 너희가 찾는 길도 아니고 도단 성읍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람 군대는 서로 손에 손을 부여잡고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겠죠.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아람 군대를 인도해서 사마리아에 이르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이 이스라엘 군대가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었겠죠. 아람 군대는 자신들이 적의 나라 수도인 사마리아에 가는 것도 몰랐고 자기를 이끄는 사람이 자신들이 찾아서 죽이려고 한 엘리사라는 것도 모르고 그 엘리사를 따라서 적 나라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한 중앙에 모이게 됩니다. 이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한 가운데로 인도하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자 이 아람 군대의 모든 병사들의 눈이 떠집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적진 한 가운데서 포위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엘리사를 찾아서 도단 성읍을 에워쌌지만 갑자기 모든 군대의 눈이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고 하면서 따라갔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적 나라의 수도 한 가운데 자신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아람 군사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뭔 일이야 이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이들을 다 죽일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자 엘리사는 떡과 물을 그들에게 주고 다시 돌려보내라라고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 북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음식을 많이 베풀고 아람 군대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이제 그 적군들을 모두 다 처단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주어서 먹고 돌아갈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
내 힘을 과시하는 것, 그러한 것을 통쾌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사람을 대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전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애벌레가 아닌 나비처럼 변화되는 삶으로 변화된다면 그것 자체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고, 또 나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역시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가 영의 눈을 뜸으로써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에 다 보답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눈이 떠지고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사랑을 실천하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골약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낌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